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어떤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흘렀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몇 번의 거대한 어떤 문명의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크게는 4번 정도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한 1만 년 전, 그때 당시에 인간은 주로 자연 속에서, 숲 속에서 나무 열매 같은 것을 채집을 하여서 식량을 보충을 하고 그런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만 년 전쯤에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채집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더 이상 자연의 산에 이런 나무를 통해서 채집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8세기 산업혁명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기기관이라는 게 나오면서 인간의 힘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이 이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손으로 모든 걸 만들던 대신에 기계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났죠. 기차가 나왔고 자동차가 나왔고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20세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정보의 혁명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불과 1990년대만 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정보를 이게 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체통을 이용해서 우편을 이용해서 보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90년대 말쯤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어떤 사람이 뭐 이메일이라는 걸 만들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는 야,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메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 야, 이게 이메일이라는 거야, 써봐 하고 소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뭐랬냐면 야, 미친놈아, 우편을 보내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컴퓨터 들어가지고 그걸 하느냐, 너 바보니?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친구를 통해 몇 년 동안이나 영업을 하면서 이메일을 써봐 해가지고 했는데 불과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 국민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이메일 회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천리안이라는 그 통신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통신회사의 사장님이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보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직접 전해주거나 우편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몇 초 사이에 그 많은 정보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죠. 그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통신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혁명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불과 정보의 혁명이 일어난 지 한 30년 남짓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벌써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AI 혁명입니다. AI 혁명. 여러분 AI를 지금 써보시고 계십니까? 역사학자들은 AI를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의 구조가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팔과 다리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에 가보면 기계들이 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혁명은 뭐냐? 이 AI라는 것이 인간의 이 지적 노동, 두뇌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는 인간보다 똑똑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없었어요. 그렇죠?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가 이 지구상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AI가 나와서 인간보다 똑똑한 지적인 존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AI가 무슨 일을 합니까? 벌써 병원에 AI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AI가 의사와 함께 질병을 진단을 해요. 오히려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수술, 굉장히 인간이 하면은 어려운 수술도 AI 로봇 팔이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더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지금 AI가 없으면은 진료를 할 수가 없대요. 변호사는 AI와 함께 이 법을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수십 명이 붙어서 몇 달 동안에 해야 될 것을 단 몇 분 만에 AI가 딱 판결을 내려버린대요. 이것은 법에 맞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판결을 내려버린대요. 변호사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변호사 사무소에 가면 변호사를 안 뽑는데요. 왜? AI를 돌리면은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 변호사를 데려올 필요가 없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막 프로그램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인데 그거 수십 명이 붙어서 몇 달 동안 해야 될 걸 AI한테 시키면은 몇 분이면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프로그래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은 그 훌륭한 프로그래머를 다 지금 자르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요, 시험을 칠 때 AI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한번 다음 영상 한번 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문 기사인데요. 연고대 이어 서울대생들까지 중간고사서 AI 부정행위 적발. 우리나라의 제일 뛰어난 학생들이 누굽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아닙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치는데 자기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AI에게 물어본대요. 질문 딱 이렇게 하면은 단 몇 초 만에 AI가 그 질문에 시험 문제에 정답을 쫙 나온대요. 몇 초 만에. 그러면 그걸 싹 베껴가지고 시험에 탁 답에다가 넣어버리니까 완벽하게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AI를 통해서 이걸 해가지고 그게 들통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시험에 빵점을 맞았다고 하는. 그게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AI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에게 물으면 AI가 다 대답해줘. 뭐든지 그냥.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을, 모든 분야의 모든 지식을 완벽하지는 아직 않아요, 지금. 그러나 거의 대다수 분야의 대다수의 정보를 AI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이미 지능이 더 뛰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이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또한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이미 단순 사무직, 운전기사, 고객 상담사, 번역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자, 아나운서, 은행 직원, 가수, 예술가 등등, 심지어 뭐예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까지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직업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또 지금의 뭐예요? 청년들, 그들이 가져야 할 직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다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너무나 지금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왜? AI가 자기의 직업을 다 빼앗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인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했던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거나 필요한 인원이 극소수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TV 혹시 그건 보셨어요? 이미 뉴스에 보면요, 일기예보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나운서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상캐스터가. 근데 기상캐스터처럼 정확하게 생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AI 캐스트라는 거예요. 그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AI로 그래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AI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잠깐 발전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삶을 뒤바꿀 정도로 큰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은요, 이걸 지금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AI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뒤로 되돌릴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변화 자체는 사실은 악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AI라는 것이 이 시대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AI가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끝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AI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네.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날이 오면 AI가 우리 AI를 지금 젊은 사람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모든 일에 AI를 동원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AI한테 물어봐요, 뭐든지. 그러면 AI가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시키는 대로 대부분 다 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AI가 딱 생각을 해보니 AI는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간이 보니까 너무너무 멍청해. 왜 인간이 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데 AI가 생각해도 너무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우리 AI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인간을 다 멸종시키자. 우리가 지구를 점령하면 되잖아. AI가 이런 생각도 한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AI에게 물어봤대요. AI에게 야, AI야, AI가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니?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AI로 인한 인류의 멸망일지 아니면은 AI가 인간에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하나님께서는 AI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 AI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AI에게 이미 많이 잠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I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윤택함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더 편리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AI는 인간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인간을 진정 행복하게 해줄 거냐는 겁니다. AI가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AI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AI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아주 짧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한 말씀을 하셨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인류학에서는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대에 돌도끼를 만들었고 바퀴를 만들었고 전기기관을 만들었고 컴퓨터를 만들었고 오늘날은 뭘 만들었어요? AI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구는 인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어요. 인간은 뭔가를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손으로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도구가 좋게 사용되면 참 좋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이 도구로 인해서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순간 도구를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처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AI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는 AI에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뭘 하고자 하면 뭔가 모른다면 무조건 AI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을 쳐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든지 AI에게 다 물어봅니다. AI가 없으면 이미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젊은 세대는 그 지경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AI에게 먼저 물어보고 기도는 나중에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AI의 추천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미루어둡니다. AI가 더 정확한데 왜 하나님께 물어봐? 문제는 AI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AI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도구에 인간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AI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에 인간이 모르는 그 어떤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인간을 천천히 멸종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야, 예수야, 먼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다른 것도 좋고 믿음도 좋고 좋은데
일단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떡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주식을 말합니다. 뭐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 수단을 떡이라고 한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 그게 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나 기술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AI, 이게 다 떡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아, 교회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AI에게 해봐. AI를 통해서 다 해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AI한테 한번 물어봐. AI가 너무나 정확하게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처럼 AI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구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이용하잖아요. 자동차도 이용하고 냉장고도 이용하고 스마트폰도 이용합니다. 도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은 AI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AI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초 만에 논문을 요약해버립니다.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음악을, 노래를 만들어버립니다. 영화도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미 AI가 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처럼 생긴 인간형 AI 로봇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미 중국에는요, 이 AI 로봇 이게 나오니까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집에 그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뭘 심부름을, 야 저기 가가지고 빨래 좀 넣어 이러면은 AI 로봇이 빨래를 탁 들고 가가지고 빨래를 넣는데 이렇게 들고. 예. 야 저희가 설거지 해가면 가가지고 설거지 한대요.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근데 더 업그레이드 된 로봇이 계속 나오고 있대요. 몇 년 안에 여러분도 집집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안에 AI 로봇이 한 대씩, 두 대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옆집에도 있고 뒷집에도 있는데 야 우리 집에도 있어야 되잖아.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빨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봇에게 시키면 돼요. 알아서 다 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AI가 무엇이냐? AI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AI가 뭘 닮았다고요? 우리의 뇌를 닮았어. 사람의 뇌, 사람이 학습하고 배우는 방식 있잖아요. 그것을 담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학습 방식을 흉내내도록 만든 계산 시스템이 AI인 거예요. AI는 인간의 머리를 닮은 성능이 아주 뛰어난 프로그래밍입니다. AI는 인간이 아니에요. AI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AI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AI를 모르실까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안에도 AI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AI는 창조주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에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지면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지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 태양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지구는 끊임없이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뛰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공기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 공기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중력은 누가 작동을 시키고 계십니까? AI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도,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유지되고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의 기술 문명이요, 세상을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의 기술이 나오면요, 그 기술을 자꾸만 세상에 갖다 대가지고 써본다는 거예요. 쓰는 거는 좋은데 그게 사라져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지구 세상을 기술이 나오면 돈벌이 수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 마음대로 다 잡아먹어도 되는 식재료로 바라보고, 다 사라져도 상관 안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인간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파괴가 되고 있죠. 동식물들이 다 멸종되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이토록 뜨거운 날씨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온 지구를 뒤덮기도 하고, 이러한 세상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인간의 기술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기술로 인해서 이 세계가 자꾸만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기술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즐기고 사용하고 누리도록 많은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 선물로 주신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써요? 죄악을 일삼는 데 쓰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우상이 아닌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의미를 잃을 때 죽은 인간입니다.
AI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AI는 복잡한 계산을 다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AI는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대답들을 다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힘겨울 때에 진실로 위로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AI는 심지어 앞으로의 세상을 미륵 예측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AI는 뭐든지 다 잘 알고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연기를 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인간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정보로 사는 게 아닙니다. AI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아오셨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AI가 없이도 더 잘 사셨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한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AI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AI를 가지고 모든 삶을 다 헤쳐나갈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 속에서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을 이렇게 허하게 하는가?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가? AI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방황할 것입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AI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AI는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지만 AI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AI는 느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동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AI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AI는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용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AI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AI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AI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이 시대의 경쟁력은 더 좋은 프로그램인가, 더 좋은 AI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AI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AI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를 배우십시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AI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I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AI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이 AI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로 인도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AI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AI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AI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그 기술들을 많이 사용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더 깊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